야외가 아니라 겨울 야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 야외를 통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개인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또 어떤 많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에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아멘.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요 건강도 하게 되고요, 또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지혜가 없거나, 물론 우리 목양교회 자녀들은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좀 학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있으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양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일을 할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야외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인사할 때 오늘 사실은 야외 때 허그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이 허그가 안 돼요. 한번 우리 천막 안에서 네, 그렇다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요즘에는 또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제가 형님하고 형님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또 미국을 이번에 가서 모텔을 이제 가게 됐는데,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조카들 둘이가 들어가니까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위 앞으로 하도록 그랬어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갈릴리 가나의 어떤 잔치입니까?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잔치. 성경은 구약과 신약 첫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참 희한하죠. 창세기 2장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요 결혼을 왜곡시키고 결혼을 자꾸만 어렵게 할 때에 세상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결혼을 회복해야 되고, 그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결혼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결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결혼 가운데서도 부부의 사랑, 부부의 만남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결혼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손 들 때가 아니고 결혼을 안 한 사람. 네. 안 한 사람. 결혼한 사람 손들, 결혼한 사람. forever single. 아니, 결혼 안 할 때도 손 들고, 결혼할 때도 손 들고. 네. 자, 왜 성경은 결혼 이야기를 하느냐? 결혼잔치를 통해 함께 모이는 기쁨. 이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부부가 기쁨이 있고, 가정이 기쁨이 있고, 결국에는 교회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도 어린 양 잔치가 결국 다 잔치예요.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목양교회는 언제 기쁨이 많이 있느냐?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여야 돼요. 근데 세상은 잘 안 모이려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을 또 좋아해요.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소망의 분들, 우리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혼자 있는 사람은 안 웃어요. 안 웃으면 뭐가 와요? 병이 와요. 병이 오면 뭐 걸려요? 빨리 주님 나라에 가게 돼요. 빨리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분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지. 너무 일찍 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 안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모일 때에 기쁨이 있고, 함께 모일 때에 웃음이 있고, 함께 모일 때에 대화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 기쁨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혼인잔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이라 말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고, 속으로는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야외 예배 때 비 오는 날 예배 드리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에? 목사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예배를 드린다고, 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네, 그렇다고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고 공부를 안 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듣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함께 모여 기쁨이 있고, 함께 모여 웃음이 있고, 함께 모여 찬양할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병들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에 은혜가 넘치고, 센터 모임 때에 함께 모여 웃음과 기쁨이 넘칠 때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놀라운 열매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막 침이 피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혼인잔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기쁨이 있다? 모자람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한 2시간 하라고 이렇게 비를 계속 주시는 모양입니다. 네. 모자람의 기쁨. 왜 모자람이 기쁨인가?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요 모자람이 없을 때 기쁨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모자람이 있을 때 기쁨이에요. 왜? 모자람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알 때에 모자람도 결국에는 감사요, 기쁨이요, 모자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모자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자람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람도 뭐다?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물질의 모자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건강의 모자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의 모자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모자람이 누구를 통해서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통해 채워집니다. 우리 목양교회, 자,
그 텐트, 저 텐트 제가 빌려온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빌려왔는데 이 텐트가 좋아요? 저 텐트가 좋아요? 그게 좋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텐트가 좋아 보이지만 이 텐트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좋을까요? 아는 분. 그걸 아는 분에게 오늘 선물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제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배웠어요. 저 텐트가 훨씬 좋은데 이 텐트가 더 좋은 이유를 아시는 분. 움직일 수 있는 거. 저것도 움직일 수 있고. 네. 네? 아니에요. 텐트가 작아요? 함께 이렇게 같이 싸요. 앉으시는 거. 싸요. 두개 살 수 있어요. 훨씬 이게 싸죠. 네, 그런데 밤수가 저 텐트는 네 사람이 잡고 끌어당기면은 한순간에 다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텐트는 몇 사람이 달라붙으면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8명이 달라붙어서 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하나 배웠다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안에 모자람이 있을 때에 나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모자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어떤 역사? 지금 저 듣고 계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은 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온 혼인잔치가 놀라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래서 다음번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살려고 구입을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저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모여 조립을 하고 함께 모여 그러한 아름다운 참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저 혼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목양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서 목양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그 작은 손길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가도 돼. 내가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손길들이 모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 모자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을 갖다다가 주어라 할 때에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복을 받느냐? 되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침을 너무 많이 쳐서 미안해요. 이쪽에 왔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지금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블루베리 따야 됩니까? 안 따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따라가자.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야외 예배, 내일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좋은 배움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의 기적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했을 때에 그 물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포도주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자, 저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순종할 때에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 자, 생각 없이 여기 머리에다 꽃을 하나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요즘은 치매 환자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향해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바보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이 막 놀리고 막 길 가다가 돌도 던지고.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바보들이 하나 나오는데 포도주를 갖다 달라 했는데 물을 떠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이 요한복음 2장의 주인공은 하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다? 세상에서 바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보는 뭐를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바보들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이거 하라 그러면 네, 저거 하라 그러면 네. 오늘도 야외 예배 드린다 하니까 다들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솔직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속으로 조금 더 불평하며 나오신 분들 저밖에 없어요. 네, 저도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비밀이에요. 믿음 생활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다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알아요. 믿음은 철저하게 신비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치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신비가 열려져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